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맨 마지막 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8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뒤에 백 모니터가 안 켜져 있어요.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라고 축복기도라고 그렇게 이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축도는 축복기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빈다,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의 뜻이 축도가 줄임말이고 조금 늘려지면 축복기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복을 비는 기도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들이 축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강도사님은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 강단권이 정식적으로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고 즉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이제 세워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서신서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앞부분에 축복 기도가 있고 뒷부분에 마치는으로써 축복 기도가 있고 서신서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가 참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가 있어요. 은혜가 그 기초의 기초. 이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은혜가 너희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너희라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 너희는 모든 사람 아무나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서 있을지어다는 그냥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성경엔 대부분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을지어다 말고 이 축복 기도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을지어다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실지어다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단마다 다릅니다만은 교단마다 다릅니다만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거의 있을지어다 내지는 계실지어다로 하지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말, 이 축원하옵나이다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고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통합 측은 축원하옵나이다를 써도 우리 합동 측에서 또는 개혁주의 측에서는 그런 축원하옵나이다 이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 개인이 인간으로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적 그 사역을 가지고 명령하는 내용이다. 그게 바로 축복기도 내지는 축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축복기도가 있어요. 구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는 분도 아주 적지만 있다고 해요. 저도 딱 한 번 그렇게 하시는 분을 어떤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 구약의 축도 그 말씀 부분을 먼저 낭독을 하고 뒤에 신약적인 축도를 하는 그런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같이 하는 분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냐면은 민수기에 있어요. 민수기,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6절이 여기 타이틀처럼 구약의 축복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세가 누구예요? 민족의 대표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시내산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아론 형님을 만나고 아론과 함께 이제 투톱 사역을 해 나가는데, 근데 아론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으로 이제 훗날 임명이 되지요. 처음에는 모세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그러니까 언변이 모세보다 아론이 더 훌륭했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언변적으로 모세를 돕는 이런 사람으로 아론이 쓰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단 대표자니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 민수기 6장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이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바톤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 또는 비느하스 이렇게 계대를 이어가면서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일 앞에 있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모세는 아론하고 그 아들들, 즉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 말해줘라. 그러면 그들은 뭐라 그러냐?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 무슨 그 축복 문구가 쭉 24절, 25절, 26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줬으므로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두 손 들고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24절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론이 백성을 위한 대표적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런 복을 민중을 위해서 빌어야 되는, 그 민중은 다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야.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여 얼굴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등져버리시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그 백성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시고,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향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처음에는 이제 복주시고,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신약에는 이 은혜라고 하는 내용이 최고의 강조점으로 등장하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여호와는 그랬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앞에는 비추사 그랬는데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내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예요. 예, 여기에 보면은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으로 이어져가는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선언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그 복의 통로 내지는 그 복의 질서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약적인 내용하고 신약적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서도 뭔 말을 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혹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채택을 해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만 카톨릭하고 다르다 그런 거예요. 로만 카톨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자기 죄를 그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벽이 있고 많은 창문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음성은 들리도록 해놨지요. 유럽 그쪽에 가보면 이 고해성 사실이 성당마다 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 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을 살면서 어제는 무슨 죄를 짓고 오늘은 무슨 죄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신부는 그걸 다 듣고 신부가 대신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캐톨릭의 사죄를 받는 방법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개혁주의에서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개인이 나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또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하시면서도 기도를 부탁을 할 때가 있지요. 그거는 로만 카톨릭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나름대로의 그 질서가 있어요. 신약에도 물론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면은 주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로운 특권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이 할 일을 제사장이 하게 해야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사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만질 수 있는 레위인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마차가 막 그냥 털커덩대고 막 간다고. 그래서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산산조각 나면 이거 어째? 좋은 생각이지요. 생각은 좋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명령과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열심에 의해서 그걸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대표적인 내용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제사장이 선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일을 오늘 이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하게도 그렇게 안 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다 망했어요. 구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은 다 망했어요. 내가 하면 되지.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향불 드리려고 열심 내고 뭐 못하게 하니까 막 그냥 뿌리치고 그렇게 하다가 나병이 들어가지고 끝내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지, 왕이 됐다고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한다든지 뭐 내가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다든지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으로 볼 때에는 좀 부족하고 자기보다 못한 듯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이 있어요. 신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라고 한다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대표적인 말씀 문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끝이야 이게. 고린도후서의 끝부분이라는 말이죠. 찾으셨나요?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24, 25,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아론 너에게 아들 비누아스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백성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약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사도들이 최초에는 이 일을 했어요.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 사도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계승자가 누굽니까? 속사도들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의 역사, 이 교의 역사라든지 교리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내용이라고 할 때 사도의 계승자는 속사도예요. 사도 이후의 사람들을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이후의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면 교부라 그래요. 교부. 이 교부는 교리의 아버지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교부라 그래요. 교리를 성경적 교리를 계속 지켜내려온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교부 다음에 이제 로만 가톨릭 신부 그 신부에 대하여 타락하고 잘못된 성경이 아닌 것들을 주장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어진 게 오늘 우리로 역사를 말한다면은 목사인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오늘날로 이야기라면은 목사예요. 목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자들이 이 일을 하면은 이거는 성경이 하라고 한 것과는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자칫 이단의 교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먼저 언급된 여기 성자와 성부와 성령 이렇게 나와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앞에 주가 붙었어요. 뒤에서 설명되겠습니다.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부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랬어요.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먼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언급됩니까? 은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요? 교통이 나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성령의 교통하심은 이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없이 있냐? 없어요. 이 은혜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이 온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뭐지요? 우리의 죄 사하는 구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거예요. 예? 다 이루었다. 예. 이루었다. 이 내용이 원어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되냐면 테텔레스 타이 그랬어요. 테텔레스 타이. 그럼 이 테텔레스 타이가 뭐냐면은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물건 값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물건 값을 완벽하게 지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장 가가지고 물건값 많이 깎는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부터 정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조금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다. 그런데 한 8,000원이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그거 뭐 7,000원 하냐고, 내가 보니까 7,000원 안 가게 생겼는데 깎아요. 좀 깎아주세요. 5,000원. 아이고 5,000원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면서 7,000원은 받아야 되니까 7,000원 이하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7,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사실 7,000원 받아도 뭐예요? 장사는 그 사람은 미치고 팔았다 그러지만은 거짓말이에요. 미치고는 안 팔아요. 장사나는 미치고는 안 파는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깎는 재미가 있다 그러고 깎아주는 재미가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더 붙인다니까. 근데 이 테텔레스타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지불할 것도 없는, 완전하게 지불되는 거를 테텔레스타이라. 이게 뭐냐면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다 값을 지불했다 그러냐면 뭐예요? 여기서 죄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동시에 어떤 거냐면은 율법의 요구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인은 죄값 때문에 같이 좀 해봐요.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끼악 이거라고. 꼭 뭐 이렇게 해야 무서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는 거예요. 죄는 가서 갇히는 거고 멸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갖고 끌려가야 하잖아요. 그래가 그 내용이 심하면 어떻게 가서 살아야 돼. 예? 일생 동안 사는 사람도 있고, 심하면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무기징역이 되거나, 아니면 몇십 년, 아니면 또 몇 년, 아니면 얼마만큼의 벌금. 이게 뭐예요? 그 법에 저촉된 내용에 대한 값이에요. 율법이 원하는 것은 죄는 멸망, 사망, 죽음이란,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아지고, 죄가 태어나면 장성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주님이 사망하셨으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나로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나에게는 뭐가 돼 있어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내가 뭐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그렇게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 이 은혜는 원어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호의가 베풀어졌다. 호의. 아니면 친절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친절이에요. 이런 인사말이 바울 서신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한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9절에 뭐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적으로 자랑할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호의, 친절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짧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 너희가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제가 축도하잖아요. 주일에만 이 축도를 하고 혹은 환자에게 아니면 사업장에서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꼭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축도를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꼭 언급하고 누구에게 이것이 있을지어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들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사업에, 이 교회와 나라의, 민족에 있을지어다. 제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똑같아. 아무 결단도 없어. 결심도 없어. 그리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의 가정에도 있고 그들의 사업에도 있고 그들의 학업에도 있고 이 나라에도 있을지어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의한 결단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결심도 없이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돼지한테다 진주 던져주는 거나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은혜의 삶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쉽게 망각하지 마십시오. 예,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은혜의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이들에게 뭐예요? 이 은혜를 믿는, 은혜를 인정하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 지금 후서 13장 13절을 말, 그런 이들에게 또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주 그랬잖아요. 우리 주, 이 주는 큐리오스 그랬어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라 그러는 얘기예요. 전능자,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소유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랬잖아요. 예수, 이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세하게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결국 뭐예요? 죄에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구약에는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이 있냐면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집 성씨가 여시아의 여시 있잖아요, 그렇죠? 성씨가 여시아예요. 근데 이 집에 딸을 낳았어. 아주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래요. 이 딸의 이름을 지으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생각하는데 그냥 탁 떠오른 게 수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수아, 여기 호자가 빠진 거예요. 여호수아, 여수아, 예수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내가 생각해봐도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이름, 이 성씨하고 이름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수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이거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수원화 간데도 이름이 수아가 또 누가 이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 이 수원에 와가지고도 걔는 이렇게 수아라고 지었는데 이수아 이름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수아들이 여러 명이 생겨나더라고. 그건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네,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 거냐면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삼직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3번이나 받았어요. 다윗은요. 언제 3번이냐면은 소년 시절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이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한 예선한 자가 있다. 준비시켜 놓은 자가 있는데 이 기름 뿔에다가 뿔병에다가 기름 채워 가지고 거기 가라.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지금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무슨 왕을 또 세우라고 하시? 가 봐. 그 갔어요. 그래서 막 형님 엘리압에서부터 시작해 가고 쭉 봤는데 사무엘이 볼 때에는 너무 잘 생겼어. 사울보다도 더 훌륭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름 뿔병에 불려고 한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없어. 다 봤는데 아니 그래 이 집에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하나 있는데 막내둥이고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불러오기 전에 밥도 안 먹는다. 불러왔어요. 보니까 꼭 저같이 생겼더라고. 그냥 착각이요. 그건 나의 착각이요. 보니까 막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주 용모가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신에 그날부터 크게 감동이 돼요. 그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언제 있었냐면은 사울한테 막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전쟁하다가 아들 요나단도 죽어요. 그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이 돼요. 다윗이. 그때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아직 통일 왕국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7년은 쭉 지나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모든 지파가 왕으로 추대해서 통일 왕국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 받았어요. 왕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었다.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온전한 제물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예요. 천국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서신서 바울 서신이요 전부 몇 권이라 그랬죠? 네, 꿀 잡수셨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이 딱 붙은 거는 뭐예요? 그래서 꿀 먹은 덩어리. 바울 서신이 몇 권이라고요? 네, 다 써놓고 답을 말하라 그랬는데도 안 하고 뭐야 도대체. 너무 쉬워서 그래요. 13권이에요. 13권. 13권이에요. 어디서부터? 이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맨 끝에 나오는 빌레몬서까지. 이 빌레몬서. 그래서 빌레몬서는 몬, 약자가 몬이에요. 몬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13권의 맨 앞부분을 보면 여기 전부 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니면은 원하노라.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 오늘 본문에 우리 서신서 끝부분에는 좀 달라요. 앞부분에는 꼭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빌립보 1장 2절, 골로새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디모데 전서 1장 2절, 디모데 전서 1장 2절이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4절, 빌레몬서 1장 3절. 지금 제가 13개 서신서 이름을 다 언급을 했는데 거기 보면 7절, 3절, 2절, 3절,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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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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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 3절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보면 전부 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 하나로 줄여졌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된 데도 있지만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예? 은혜, 사랑, 평강.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거긴 성령의 교통으로 나오죠. 여러분, 요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냥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우리 아들 결혼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기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로서 참여하신 축하하시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냐고 주례 목사, 그 당시에 우리 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여기 우만동에 교회에 좀 부교역자로 있었거든요. 주례를 부탁을 해서 주례를 하시는데 하실 말씀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른 얘기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중에 지금도 안 잊어먹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실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님 은혜를 평생 동안 구하며 살았는데 이 은혜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 이은혜예요. 우리 교회 사모님 어떤 분은 이문혜도 있는데 근데 이은혜라니까 이 은혜가 우리 집에 가문에 왔어요. 네, 그 며느리가 온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저는 그 은혜를 일찌감치 받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은 나중에 20살이 훨씬 넘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아무것도 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서 문제예요. 은혜가 있으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은혜가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다가도 사람이니까 걱정하죠. 걱정이 되다가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주님 은혜 때문에 또 이 고개도 넘어갈 것이고 복음 찬송의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 은혜가 너희가 아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축복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도, 신약의 축복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말씀에서 축복 기도를 생각해 볼 때에도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이 은혜를 받아 평강을 소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더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생활이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